함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벌써 1월이 가고 2월 1일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격하고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의 마음들을 오늘 또 소망 대신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더 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을 열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씻는 샘물을 열어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1월 한 달을 보냈습니다. 2월을 맞이합니다. 세월이 손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 준비를 잘하고 주님 앞에 세워질 그날을 준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지만 오늘도 우리는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섰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끗한 마음 속에 말씀을 주시고
깨끗한 마음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만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룩한 삶으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때로는 가정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성도들 주님께서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이 감사의 제목, 찬송의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받으시고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서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분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는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첩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리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갑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6.25 전쟁 당시에 피난민들이 피난짐을 가지고 가고 있는 가운데 사진들 중에 수레바퀴를 지게에 지고 가고 있는 사진을 본 기억이 있습니까? 수레바퀴를 뭐 때문에 지게에 지고 그렇게 힘들게 피난길을 가야 될까? 사실 피난길을 갈 때는 몸이 가벼워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현금을 챙기든지 금을 챙기든지 가볍게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챙겨가야 되는데 왜 그 큰 수레바퀴를 지게에 지고 도망을 가고 있을까?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갑작스러운 일이 닥치니까 무엇을 가져가야 될지, 무엇을 내가 챙겨야 될지 몰라서 그냥 닥치는 대로 지게에 싣고 가다 보니 큰 수레바퀴를 짊어지고 이 한강을 건너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양대 지금 예수님 재림하면 좋겠습니까? 재림하면 좋기는 할 것 같은데 집에 지금 내가 적금 연한 것도 있고 또 아들 결혼식 지금 날짜도 잡아놨고 우리가 갑자기 지금 예수님 지금 오신다면 뭐가 복잡하게 우리의 머릿속에 아까 제 말씀에 수레바퀴를 짊어지고 가듯이 뭘 가져가야 될지 뭘 챙겨야 될지 우리는 당황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오시면 좋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들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살기 좋아지면 예수님 재림한다면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복잡한 세상이 싫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됩니까? 오늘 스가랴 14장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있을 예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1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오는 얘기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있을 일들을 복잡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성취된 것도 있고 앞으로 성취되어져 가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이미 성취된 얘기가 있는가 하면 아직 성취되지 못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 오늘로 말하면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렸다 하니까 이제는 다 끝났구나, 예수님 재림했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3분의 2는 멸망을 당하고 3분의 1만 남는다 했는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스가랴의 예언이 있고 자그마치 2400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이 지구상의 인류의 3분의 2가 망하거나 3분의 1이 남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3분의 1이 망하고 바다에 3분의 1이 죽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그 일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아직 성취되지 못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문제는 3분의 1이 남아서 연단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금을 연단하듯이 은을 연단하듯이 연단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이 있을 것이다. 이 연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 이후에 세워진 오순절 교회 이후로 계속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교회는 계속 연단에 연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매일매일의 삶이 연단과 연단의 연속일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삶은 연단과 연단 속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14장은 바로 이 연단의 연장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무슨 흐름이냐? 핍박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 오늘 얘기는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핍박받는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참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즉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셈에 몸을 담그고 이제는 씻음 받아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다짐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연단이 시작되어진다. 이 연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있을 때에 이 사탄의 세력과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스가랴와 유사한 얘기로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마지막 전쟁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명들은 우리가 너무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감람산 하고 나오는 여러 가지 지명들은 오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모해야 될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제로 오늘 제목은 우리가 사모해야 할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은 두 종류의 여호와의 날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한 종류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14번 나옵니다. 이 14번의 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는데 이 날은 주로 심판의 날, 진노의 날, 예루살렘이 망하는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 날, 이런 날을 두고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4장에도 나오는 여호와의 날에 이르러 예루살렘이 회파되어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리라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언제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다 처참하게 멸망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다시 우리가 성전 중심하여 예루살렘 중심하여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절망입니까? 얼마나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모였는데 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들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보다 여러분 대략 한 2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2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히스기야 왕 시절에 최강의 부강함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의 부강함을 누리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난 뒤에 거기서 가져온 그 부강함에 젖어 있을 때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면서 뭐랍니까?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 동일합니다. 똑같이 교만한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13장 6절을 같이 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이 13장도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스 왕 히스기야의 시절에 주어지는 얘기인데 너희에게 멸망이 올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13장 9절을 다시 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날이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셔서 정결케 하고 이 땅을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진노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와 동일한 시대에 살았다라고 보여지는 아모스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20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아모스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대요. 왜 사모했느냐?
하나님, 지금 우리가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 바벨론이란 나라가 점점 커져오고 있습니다. 저 아래쪽에는 애굽이란 나라가 우리를 자꾸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저 대적들을 좀 물리쳐 주시고 저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좀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대요. 근데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 화가 있습니까? 자신들의 죄는 보지 않고 다른 대적들, 다른 이방 나라들의 죄만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저들을 멸망시켜 주옵소서라고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죄부터 먼저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부터 먼저 깨끗하게 해야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 말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정리하면 첫 번째는 죄와 모든 더러움을 심판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렸습니다. 금과 은을 연단하듯이 백성들을 연단하는데 무엇하기 위해서 연단한다고요?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순은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여서 남은 3분의 1을 내가 풀무불 속에 넣어서 내가 너희를 연단하여서 정결하게 만들어 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고 고민거리가 있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이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한 자만이, 광야의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내가 이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해야만이 가나안의 풍족함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때로는 고민거리, 염려거리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1절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지금 앞서 말씀드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대략 이제 길어야 한 20년, 30년 됐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30년 정도 됐는데 네 재물이 약탈되고 네 가운데서 다 나누어서 뿔뿔이 흩어지리라. 2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예루살렘이 함락된대요.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라.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성전 다시 세웠어요. 그 성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예배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지난주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까 다시 비를 내리고 채소가 나게 하고 다시 풍족한 양식이 나게 하고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열매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갑자기 마음에 욕심이 들어왔어요. 더 많은 수확을 얻고 더 많은 열매를 얻고 더 많이 부자 되기 위해서 결국 세속적인 방법으로 흘러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아니,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지. 그래서 안식일도 잊어버리고 포도밭 가꾸고 안식일도 잊어버리고 무화과나무 가꾸기에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모아놓은 이 모든 것이 다 약탈되리라. 자, 여러분,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이 2절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미 성취된 것도 있고 성취되지 않은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성취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지금 현재 바사나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있습니다. 이 제국이 망합니다. BC 320년경에 망합니다. 망하고 새로운 나라 알렉산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제라고 하는 알렉산더 왕이 들어서는 헬라국이로 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4개로 나누어진데 특별히 시리아 땅에 있는 셀류쿠스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점령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일어난 일이 뭔지 압니까? 제가 여기에 좀 자세히 적어놨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에 BC 167년도에 이 셀류쿠스 왕조에 의해서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돼지고기들을
제사를 드리면서 모든 유다 백성들도 거기에 제사해라, 우리나라에서 신사 참배해라 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절에 대한 얘기가 부분적으로는 성취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지금 온 세계 곳곳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 이후에 세워진 지상의 교회는 여전히 고난과 환난과 연단을 겪어갈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계속해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상적인 도전, 사상적인 핍박이 뭐냐 하면 동성애를 합법화하자, 종교다원주의. 여러분 그냥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법령으로 정해지면요, 예수 믿는 것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저는 절에 다닙니다. 아이고 부처 잘 섬기십시오. 거기서 극락 가면요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거기서 만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이게 여러분 온 세계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사상적인 흐름이에요. 지금 단순히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과 미국이 지금 전쟁한다 이런 얘기 거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체적인 사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거기에만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서 황금 만능주의로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는 사라지고 사람을 최고의 자리에 올리는 인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단체가 아니라 때로는 특정한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단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내게 이익이 된다면 그것은 진리고 내게 손해가 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냐라고, 우리는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갈라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최후의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바울 사도는 이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말세의 때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국가적인 전쟁,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권력적인 억압만이 우리에게 있는 핍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세상 사상이, 우리의 가치관이 점점 세속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이미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한다. 우리가 지금 이 대낮에 밝은 곳에 나가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소변이 마려운데 여러분 밝을 때는 나가면 어디 화장실을 찾아서 가야 돼요. 그런데 캄캄한 밤에는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어느 골목길에 들어가서 급하면 볼일 안 보겠습니까? 이것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보는 사람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와 모든 더러움을 씻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반드시 이 땅에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책망과 저주와 진노의 자리가 아니라 위로와 격려가 있고 칭찬이 있는 자리에 세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칭찬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럼 여호와의 날 두 번째는 어떤 날이냐? 긍휼을 덧입는 여호와의 날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모스에서 그런 얘기죠.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여 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다는 것은 세상은 심판하되 우리는 심판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심판의 날 거룩한 하나님께는 죄와 거짓된 것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벌하십니다. 모든 거짓된 것을 미워하십니다.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때로는 징벌이, 징계가 오는데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염려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올 때에 좌절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또 나로 하여금 깨끗하라고 하는구나, 나로 하여금 정결하라고 하는구나, 내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이 비록 심판의 날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는 날이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광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최후의 심판이 임할 때뿐만 아니라 오늘 순간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애쓰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벌써 오래됐습니다.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에 그 테러의 현장에서 죽었던 사람도 많지만 마땅히 죽어야 되는 데서 구조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상풍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14일 만에 구조된 그 청년이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 살아남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건 기적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긍휼을 덧입는 여호와의 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들만 좀 요약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 진노를 내리십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을 마셨다 할지라도 연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까지는 연단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잡혀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다시 공격을 당합니다. 이 공격은 이미 바벨론의 공격도 있었지만 여러분, 나중에 셀루쿠스 황제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뜰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돼지를 잡아서 드리면서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 대제사장들 다 나와서 여기 절해라 하고는 절하지 않는 사람들 순교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잡혀갔다. 이 말은 잡혀간 자들은 느부갓네살 시절에는 잡혀간 자들이 포로였지만 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 남은 백성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며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대하며 살면서 주님, 오늘 또 나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내게 주어진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 오늘 주님 오셔도 됩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날마다 준비된 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을 준비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남은 자로 살아갑시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남은 자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두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달리하고 있지만 구약에서 남은 자 하는 얘기와 요한계시록의 이기는 자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남은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 이것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처럼 끝까지 지켜주시리라. 누구에게요?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에 건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예화를 좀 들려고 하는데요. 징벌의 날, 진노의 날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적의 칼날 앞에 건짐을 받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에레미야의 서기관 역할을 담당했던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이 바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바벨론 군대가 점령을 해서 예루살렘을 다 초토화시키고 에레미야까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다가 풀림을 받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 바벨론으로 가자. 그러면 내가 너를 존대하리라. 아니면 네가 원하는 대로 백성 가운데 남아있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때 예레미야가 나는 백성 가운데 남아있겠습니다 라고 선택할 때 바룩도 나도 백성 가운데 나는 예레미야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하고 예레미야 가운데 남아있으려고 결정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 예레미야 45장 2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때가 뭐냐? 바벨론은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는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바룩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내가 평안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탄식하고 있는 이 바룩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룩이 끝까지 에레미야 편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룩의 탄식을 들으면서 바룩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릴 것이지만 그 재난을 내릴 때에 이 재난이 너를 피하여 가도록 만들어서 내가 너의 생명을 유지하게 할 것인데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전쟁에 적군들이 남기고 간 그 노량물들을 취하여 오는 것처럼 바룩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온갖 사상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남은 자로 살아야 된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 남아 있어야 된다.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보통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앞에 있었던 제국의 고위 관료들,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세 번째 높은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데 바사 나라가 세워지고 고레스 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이 다니엘이 나라의 최고 재상의 자리,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영의정의 자리에 오르는 역사들을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여호와 편에 남은 자, 진리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의 자리에 오늘도 세워져야 되겠다. 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야 될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친히 전쟁 가운데 오십니다. 핍박받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친히 장군이 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과 싸우십니다. 지금까지는 성도와 사탄과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고난 중에 있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고난 중에 있는 교회를 보시고 친히 전쟁 가운데 오셨습니다. 마지막 때 고난 중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주님이 군대 장관이 되셔서 친히 싸우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군대 장관이 되셔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후반절은 이렇게 여호와의 편에 남아있는 자는 어떤 자이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모스에도 나왔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너희들이 여전히 세속적인 것을 쫓아가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서 저 대적들을 멸해달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너희들부터 먼저 징벌해야 되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는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자기 백성 가운데 역사하실 때, 친히 일하러 오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시내산에 오르기 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뭘 요구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2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하노라. 여러분, 십계명을 선포하는데 제사장들이 성결해 있지 않으면 십계명 주기 전에 내가 먼저 제사장 너희들부터 내가 죽이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향하여 이제 진격해 가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15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신발을 벗어들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발을 벗어든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날, 심판과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방법은 거룩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환난의 때, 피난의 때, 여러분 고민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때에 오늘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을 돌보시고 거룩한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 남아야 됩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 서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영적으로 살 것인가, 세속적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내 욕심대로 살 것인가 선택해야 될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전쟁은 결코 쉬운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7절 8절을 같이 읽을까요?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여러분, 캄캄함이 오는데 어두워져 갈 때에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겠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는 서해는 있어도 동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넘쳐 흐르는 생수가 되셔서 곳곳으로 흘러가게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는 긍휼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왕들이 있습니다. 돈이 왕입니다. 건강 문제가 왕입니다. 출세가, 성공이, 자녀가 왕이 되어 있을 때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내가 내 것을 잘 챙기지 않으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를 위해서, 연단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남은 자로 살겠다는 자를 위해서 오늘 9절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거예요. 여러분, 홀로 한 분, 홀로 하나, 이 말은 하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며 교리를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도 보면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있으리라, 교회가 평안히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끝까지 남은 자로 살겠다는 사람, 끝까지 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겠다는 사람, 오직 여호와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다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 세상은 전쟁과 기상이변으로 돌아가는 여러 가지 형편을 볼 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도 준비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누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날을 긍휼의 날로, 은혜의 날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는 축복의 날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니 수레바퀴 짊어지고 정신없이 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늘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였다가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깨끗한 신부로 주님 앞에 단장하여 세워지는 자,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축복의 날로 바꿀 수 있고 은혜의 날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거룩한 성도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세상 사는데 바빴습니다. 주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일만 되면 주님 기억하는 그런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위로와 격려가 있는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남은 자로 살겠습니다. 끝까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삼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우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그것은 다 덮어주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저 적국들만 멸망시키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의 날은 오히려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속적으로 흘러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임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오실 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너 고생했다, 칭찬받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다 할 때 갑작스럽게 준비하지 못하였다가 우리가 우왕좌왕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늘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된 자로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소네.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은 다시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에나 낮에나 널 깨어서 주님만 넌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머지 9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가 성도들이 손대는 물산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건축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여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남은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심판의 날, 진노의 날에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긍휼과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주님 오실 그날을 대망하며 오늘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주보를 참조하시고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예, 오늘 식사 제공은 안정순 집사님 가정에서 식사 제공을 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청소년 108구역이 담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동원 목사님은 한 주간 동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있는 동계 목회 대학원에 참석을 합니다. 저는 2일 3일 우리 신대원 졸업 동기회가 있어서 총회가 있어서 그 일에 잠시 참석하고 오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말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기쁨으로 사모하는 자가 됩시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